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그의 안에 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써난 줄을 알리라. 아멘. 말씀에 앞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바로잡게 하시고 고집부리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오직 바꾸어 주시사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뜻하시는 길을 따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주님 안에 사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리저리 아버지 변하며 갈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변할 수 없으며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와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이때지만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아니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아버지, 그 영원하신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이 영생의 길을 얻사오니 끝까지 이 길 따라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종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말씀에 이곳저곳에 보면 마지막 세상 종말에 대한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별히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거다. 그리고 또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진들이 일어날 거고 기근이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악한 질병들, 특별히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징후 때는요,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까지도 나타내면서 현혹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저들이 차지하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출현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지켜나가는 자들을 핍박하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박해하는 일까지 일삼게 되는 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후, 적그리스도가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어때야 되는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어때야 되느냐?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참빛 안에 거해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를 알아야 된다. 악한 자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안에 사는 자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오늘 22절이 시작되는 배경이 써 있거든요.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의 안에 사는 자를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14절에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 아이.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상태냐면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를 아는 정도.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에 어떻게 이 아이들이 너희들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 신앙인들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고 너희들을 교란시키고 있고 거짓에 속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특별히 뭘 속일까요? 뭘 속이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을 입으신 분이시다. 독생자 예수 성자 되신다. 이 말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 계시다가 그 산자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산자의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하면 너희들은 그 부활 너의 부활 그가 받은 영생 너의 영생 저가 이르러 있는 천국 너의 천국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먼저 받은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지금 방해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교리들을 보면 그들이 윤리적으로나 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여기서 말씀하신 지금 말했던 복음에 대해서 변질된 것은 바로 뭐예요? 교리에 대해서 틀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인 삶, 말하자면 정욕도 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으며 진실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복음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통하여 유익하게 해요. 그러므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을 가게 하여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게 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쇳덩어리야. 썩어질 몸이야.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괜찮아. 어차피 다 죄짓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너네 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썩어질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함을 받았고 다시 산 거듭난 삶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현 세대에 사는 속세, 말하자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입에서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뭐 그렇게 유별나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이 말해. 뭐 얼마나 안전하다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할 것도 좀 해봐야 되고 보고 싶은 것도 좀 봐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어봐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살면은 누가 떡 줘?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이미 적그리스도화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종교적으로도 적그리스도화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가 죄의 사함 받았다는 것을 거부해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봐요. 신성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저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그리고 저가 아무 힘없이 죽은 것으로 봤을 때 저도 인간에 지나지 않다. 그저 조금 훌륭한 성인이겠지, 성자겠지,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이래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로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많이 다가와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죠. 강의를 들으면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장하는 게 대부분 굉장히 현세적이고 그 다음에 그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반면 이성도 진정한 이성이 아닌 뭔가 궤변을 늘어놓고 가지고 청년들에게 막 주입시켜요. 거기다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전하되게 알고 성경에 대해서 근접한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핍박도 해요. 그래서 조금 너무 종교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시간은 수업 시간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 대신 정말 이성이나 학문 이외에 가장 신실하신 학문, 가장 위쪽에 있는 신학, 하나님을 아는 학문, 이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핍박하는 세대가 이 시대예요. 자,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요. 요즘에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종교가 자기네 종교만 옳다고 할 수 없다. 타 종교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법안이 계속 상정되고 있어요, 지금. 마치 동성연애 합법화하자 자꾸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똑같이 이 법안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지식, 지혜, 이 높고 고귀하시며 이 말씀만이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는 문화적으로 또 그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정말 많은 지식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힘들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도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죠? 시리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네? IS. 그들도 지금 대놓고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 눈 뜨고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히 손을 모으자 깨어있지 않은 이 사이에 사단들 주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더 왕성하게 지금 커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관심이 없어요. 별로 느낌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함으로 내가 적그리스도 되지 않기를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남에게 향한 것만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어쩔 때 보면 믿는 우리가 믿는 자 핍박할 때 있습니다. 열심 내는 사람 핍박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는데 아이고 시끄러워. 그 아멘은 뭐 그렇게 자기만 그렇게 아멘을 해야지만 돼. 아우 그냥 아주 아니 그렇게 표를 내. 대놓고 그래요. 아멘이 무슨 왜 표예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는지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확신을 써서 아멘 하면 오히려 아멘 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핍박해요. 그뿐이에요. 이제 전체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막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지당하신 말씀이다 싶어가지고 아멘 하면 아이고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래. 아우 진짜 그냥 카톡 올리는 거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올리는 사람 따로 있어 막 이래요. 그럼 어때요? 핍박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따로 없어요. 거기 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 대하듯이 섬겨드리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하고 피차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냅시다. 힘을 냅시다. 아, 여기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야, 열심히 보고 계시는구나. 그 집사님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보면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핍박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저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그냥 하는 행위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려면요, 정말 똑바로 믿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늘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 뭐 어떤 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게 왜 중요해요? 내 신앙도 지금 중요한, 내 발등에 불이 붙었는데 내 신앙을 제대로 살펴야지. 그리고 내가 오똑 쓴 거를 보면 그때 나를 바로잡고 일어서서 지금 막 흔들리는 사람을 탁 잡아서 왜 흔들려? 왜 흔들려?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서 딱 잡아주고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이래야지. 자기도 버철거리고 바지는 흘러내리고 눈곱은 이렇게 껴가지고 그 다음에 고개는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 손 잡아 그러면 그 믿음이 가요? 같이 쓰러지는 거지. 그의 안에 사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심을 잡수시고 나니까 졸립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그의 안에 사는 자는요. 자, 22절보다 앞서서 아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랬죠? 예. 우리가 그 안에 사는 자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좀 악하면은요. 이야, 성도들이 이렇게 악해진 걸 봤을 때 내가 기도할 때고,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는 정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로 설 수 있는 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워하면서 정신을 딱 깨 있는 거예요. 아까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몇 날 며칠 그렇게 1시간씩 주무시고 몇 시간 안 주무시고 그렇게 버티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니, 안 버티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말씀했어요. 아니, 천하보다 귀한 생명도 한 영혼 내게 맡기셨는데 그 영혼들을 앞에다 두고 내가 졸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운전사가 졸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객이 많이 탔잖아요. 자기 집 차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많은 일로 얘가 다사다난한 사람이 몇십 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눈을 굴려가면서 졸리면 그냥 가기를 꼬집어가면서 그냥 이러면서 옆에 앞에를 보면서 잘 안전하게 모실 그 자기의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요, 이런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딱 알아서 그때마다 내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게 생명 맡기셨는데, 저를 따라하시면 내게 생명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새벽 기도는 자식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어머니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구랑 비슷했어요. 새벽 기도에는 자녀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축복의 문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엄마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맡겨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난 자녀 없는 청년이니까. 여러분, 부모님은요, 배의 선장은 키를 잡은 사람이 선장인 거예요.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때를 분별하면서 주 안에서 다 사는 거예요. 주님, 내게 뭘 맡기셨죠? 제게는
우리 자녀들 누구, 교회에는 우리 집사님 누구, 우리 청년들은 누구 쫙.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몰고 가는 거예요. 졸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그런데 어떻게 졸아요? 어떻게 누워요? 운전하다가 말고 아이고 잠깐 잡시다 졸립네. 목적지 지금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무조건 졸리니까 잡시다 이래요? 졸으면 안 와야지 맞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데요. 그의 안에 사는 자는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명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뭘 하시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데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가정 살려야 돼요. 자녀들 살려야 돼요. 내 주위에 넘어져가는 교우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주신 주 안에 사는 자의 사명이에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설 때, 일어날 때, 누울 때, 앉을 때,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리고 찬양할 때, 그리고 얼싸 안을 때, 싸매줄 때, 이 모든 때를 날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준비할 때 항상 거짓 것들이 우리를 노략해요. 거짓된 생각을 갖다 줘요. 아닌 거를 갖다가 긴 것처럼 넣어줘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이겨야 돼요. 네 사정을 봐. 너나 잘하고 봐. 네 일이나 잘하고 봐. 이런 말들 막 갖다 줘요. 거짓이 속삭이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너나 잘해 그랬으면 우리 주님은 주님 잘 사는 거, 주님 너 장가 가가지고 예쁜 아내 얻고 집도 잘 건사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러면서 제자들도 아주 유능하게 잘 이끌어 나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적인 보통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길을 보면 내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나는 지금 내 즐거움에 서 있네. 그러면 지금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거리가 있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는 다 세상이 하는 것이고 염려한들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날로 족하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또 속았네? 주 안에 있는 자는요 바뜩바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주 안에 있잖아. 때를 분별해야지. 내가 또 이 분별할 때에 속고 있어서 거짓말쟁이들한테 속고 있었어. 내가 핍박하는 자가 되고 있네. 내가 나 자신도 핍박합니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목사인 저도요 저를 핍박해요. 너는 어떻게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리더십은 거기까지인가 보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참지도 못하냐. 왜 이렇게 인내력 부족하냐. 아유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적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아유 그래가지고 목회자 하겠냐. 뭐 이런 생각들이요. 나한테 나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이 핍박이 어쩔 때는요 나를 공고하게 만들어요. 나를 찔러요. 거짓말 얘기가 속삭이는 거예요. 맞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막 비난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따르라. 함께 가자. 전하라. 세워라.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자꾸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갖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을 막 해쌓고 있어요. 그게 마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친구 같은 어떤 동거하는 느낌으로.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동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바깥에서 동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 거짓말쟁이들한테 속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그 안에 사는 자는 이 소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 거세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누가 또 계신 거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럼 내 안에 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교통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적그리스도 대적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할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싸웁니다. 싸움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싸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장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의 능력의 법이 나를 성령의 법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주 안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만 딴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그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십시오. 내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가? 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대적자인가? 아니하면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이셔서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 형상으로 나타내져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민감해져야 돼요. 민감해져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럼 아버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으로 들으면 돼요. 듣고 참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예수 안에 살면 어때야 돼요? 늘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실 수 있는 전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 말씀에 이제 이 빌립에 대한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며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왜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왜 위대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높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늘 분별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똑같이 만들어요. 병원에서는 메스로 사용해요. 잘라내요. 쪼개내요. 그리고 제거해요. 근데 그 칼을 갖다가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내가 정말 못 참을 것 같을 때 한 방에 그거를 싹 훔쳐가지고 싹 있다가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의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생각했다는 시 자기가 할 계획을 그 메스를 가지고 가격을 해요. 똑같은 도구예요. 똑같은 수술용 메스예요. 하나의 사람은 들려졌을 때 예수님 안에서 치료의 손으로 들렸을 때는 어때요? 살리는 손이 돼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 악한 영에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메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요,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사명이요, 살리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저 영혼을 살리는가? 나의 행실 하나가 교회를 살리는가? 나의 섬김 하나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가? 나의 이 행함 하나가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요, 살리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들려진 메시지를 가지고 죽이는 일을 상하는 거 있어요. 이 형제를 죽이고, 이 자매를 죽이고, 목사님을 죽이고, 장로님을 죽이고, 권사님을 죽이고, 그냥 죽여. 그럼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한 게 아니죠. 저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들림 받은 손들, 귀한 손들, 살리는 손들 분별해서 내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마지막 때에 대적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쓰임받는 자로 서 있는가를 분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로는요,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예요. 때를 분별하고 대적자가 되지 아니하는가 나를 살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내가 진짜 아들 아버지를 시인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내가 아버지를 시인하는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시인하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시인하는가, 이것을 보면 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할 때마다 주님 때문에요, 주님의 은혜로요, 주님의 사랑으로요, 주님의 영광으로요, 아버지 덕이죠, 아버지 사랑이죠, 이렇게만 얘기해요. 이러면 어때요? 이미 시인하는 자, 그 안에 사는 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나와, 예수님이 안 나와. 내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내 마음은요, 나는 이렇게요. 그럼 어때요? 지금 난 주 안에 있지만 주 안에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잡아서 이끌고 있죠. 거기다 이제 나뿐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돼요. 막 이래가면서 뭔가가 막 밖으로 내어지는 게 어때요? 또 치는 일, 다른 사람을 갖다가 치는 일,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떠나서 아예 짓밟어. 이 자매를 짓밟고, 이 형제를 짓밟고, 짓밟어. 결국은 뭐예요? 주 안에 없는 삶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삶은 어때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요, 주님만으로도요, 주님 함께 하셔서요, 주님의 사랑으로요, 주님이 자꾸만 입 밖에 나와요. 이건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저 여러분, 저희 입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내가, 쟤는, 얘는, 저것이, 이런 게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는요, 예수님 때문에요, 정말 사랑 때문에요, 그 은혜 때문에요.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살면서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주 안에 사는 사람인가?
25절 읽어보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가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시인함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를 것을 시인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이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천국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요. 하루하루 사는 게 왜 즐겁냐면 죽어가서 즐거워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즐겁다고요? 죽어가서 즐거워요.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는 그러한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 안에 아들을 시인하는 자, 그 안에 사는 자는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내 믿음은 내 말 지킬 거야. 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저는요, 기도할 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저 혼자 기도할 때. 성경에 조금이라도 부러워할 만한 이름들은요, 쫙 기도에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내 거, 다 내 거, 다 내 거, 다 내 거, 다 내 거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거짓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짓을 하지 않았어요. 했다 하더라도 회개해요. 그의 아내 거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 어때요? 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저 여러분 비법이 있어요. 저처럼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요 맨날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니엘 나도요, 요셉 나도요, 모세 나도요 막 이러면서 맨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처럼 기도하시는 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떠한 미혹이 있어도 이길 만한 힘과 능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저들에게 역사하던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간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능력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흔들림이 적죠. 나는 오늘 모세처럼 쓰셔. 나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 이렇게 딱 믿으면서 가니까 어때요? 미혹을 해도 그래서 어쩌려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미혹해도 유혹해도 소용없어. 아멘. 어쩔 때는 그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지겨워 죽겠네. 내 삶은 왜 이래. 진짜 끝내버릴까봐 진짜. 재수 온 붙었어. 씨. 이러면은 저요. 그 시간에 재수 온 붙었어. 씨. 이런 거 할 때 되면 다 죽었어. 이게 더 편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죽었어.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아멘. 이게 아버지, 아들, 아내 시인하는 자예요. 주 안에 산다 그러면서 왜 주님이 주신 언어들을 안 써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자, 여러분, 주 안에 살면 아버지와 아들 시인하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는요 그냥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개개인에게 기름을 엄청나게 붓고 계시다는 거.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 이 기름 부음을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부어주시고 계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심과 동시에요 날마다 충만히 부어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 안에 있으면 어때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겠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 예수님, 또 계속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기름을 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느끼해야 돼요. 느끼해야 된다고요. 저를 따르시면 성도들이요. 느끼합시다. 이해되셨어요?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확 나니까 느끼해요. 니글니글.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느끼해? 맨날 웃어.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왜 저래? 예수님 때문에 막 이래요. 네, 여러분 그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면 티가 나야죠. 불이 확 붙어서 용광로처럼 날마다 활발 타오르든지 기름값을 해야죠. 아니면 기름이 쫙잘 넘쳐서 그냥 기름이 쫙잘 넘쳐가지고 그냥 기름이 뚝뚝 떨어지든지, 예. 뭔가 잘못한 나타나. 아니면 향기름이 돼가지고 그냥 향기가 향수 냄새처럼 그냥 뻑적지게 쫙 나든지, 뭔가 때깔이 그냥 반질하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이 흐르면. 근데 아무 티도 안 나. 그러면 기름이 부음을 받은 티가 난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니길니길해야 돼요. 아니면 불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기름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정말 불보다 더 강한 불의 위력을 내서요 사랑으로 확 녹여버리고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열심으로요 교회를 확 세우고요. 성령의 기름이 확 불이 땡겨지면요 그 다음에는 못 말려요. 아무도 전도 가지 말라고 그래도요 추운 데도 나가고 더운 데도 나가고요. 제가 이번에 아들 그 훈련소 데려다 주고 있는데 그 훈련소 때 엄청 더웠거든요. 그 한낮에 2시에 데려다 줬으니까 예수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666 막 이런 거 써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들고요 얼굴에 모자를 탁 쓰고요 마스크를 탁 하고요 옷은 다 입고요 이래가지고 프랭카드를 들고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거기 나가면요 숨이 턱턱 막혀요. 한 길 바닥에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그곳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거 돈 주면 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성령 받잖아요. 성령 기름이 흐르면요 티가 줄줄 나요. 막 누구도 그 불을 누가 꺼요? 기름이 그렇게 많은데 못 꺼요. 아무도 못 꺼요. 건들지도 못해요. 뜨거워서.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이게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막 너무 뜨거워서,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감사가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의 영이 너무 뜨거워서, 봉사하는 그 열심이 너무 뜨거워서, 이야 저 사람 정말 뜨거워. 좋게 뜨겁게 믿어야 돼. 이게 막 와야 돼요. 기름 부으심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만 다 내 말씀으로 들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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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있어. 아멘.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눈물 나 막 이래요. 난 그런 분들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직 아무도 없어요. 막 그렇게 막 기름 부음이 막 나타나가지고요 막 새벽에도 와서 앉아있고 끝났는데 제가 막 기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저분이 안 끝나. 아유 난 집에 언제 가 그럴 수 있는 막 그런 기름이 땡겨 있는 사람들이 막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으면 표시가 나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표시를 좀 냅시다. 안 믿는 척, 예수님 없는 척, 성경책 없는 척, 요염하게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좀 믿어봐. 이러고 숨기지 말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뒤로 숨깁니까? 기름 부음 더 진하게 받으시고 니길니길 뜨겁게 표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시죠. 장래일을 알게 하시죠. 그 성령님이 임하면요 능히 받지 못할 일이 없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 함께 하시는 그 불이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증언하게 하지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니까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기도 하시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꾸 오니까 어때요? 지혜의 영으로 가득하니 막 이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 그 성령님이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됐어요. 말씀이 막 생각나게. 기도할 때도 막 여러분 기도가 제일 힘이 있을 때 보면은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막 섬광처럼 막 나타나가지고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잘잘잘잘 기도하고 막 그런. 어머 저분 성령 충만하셔.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은혜가 넘쳐나. 어머 부럽다요. 이래가지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그의 안에 사는 자예요. 그의 아는 자 세 번째 28절 29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세 번째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니길니길 기름 부으심은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들과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때를 분별하면서 내가 대적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 온전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늘 끝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나 밟고 오실 때까지. 끝까지.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담대함을 얻어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준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누구를 아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직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림하실 때까지 주 안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인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고지를 차지하려면 인내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좀 기다렸다가 또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는 것도 1시간 앉아있는 것도 인내예요. 집에 가면 딱 눕자마자 졸립지도 않고 TV 채널 돌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앉아있으면 눈꺼풀이 무겁단 말이죠. 이상해요. 이것도 인내예요. 다 만만치 않아요. 다 녹록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 여러분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점도 흠도 평강 가운데에서 온전히 힘쓰므로 그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함 거듭난 자의 삶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거짓말쟁이 때를 분별하여서 속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이루는 자로 삽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시인합니다. 항상 영생에 이르는 이름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미혹을 이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서 날마다 기름 부은 종으로서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리고 정말 참되고 거짓이 없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나타내어지는 삶이요. 그것이 언제까지요? 주 안에 사는 것이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좀도 흠도 없이 오직 부끄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오늘이 즐겁습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으로 넘쳐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 잃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아버지의 이 명령을 지켜 담대하게 세상에서 이김으로 주님 배울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거짓말쟁이처럼 거짓 것들에게 속아 아버지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주 안에서 온전히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의 삶, 영생을 바라보고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 사는 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힘쓰고 애씀으로 주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밝히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증인 삼으셨습니다. 이제 일주일의 주일의 시작을 하며 다시 아버지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의를 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사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 주님과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직접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